나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세계 열방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세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건 예배 및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학술 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요 회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내 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를 대신해서 원우의 학술부장으로 섬기는 김상한 전사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시대를 거슬러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05년 전에 하였던 이 땅에 베푸신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종교개혁 후 세대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잘못된 부패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에 가감하게 도전하였던 그 저항정신을 본받고 이 땅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올바로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후세대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이 단지 일종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잘 이어나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대신대학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신대학교 황대호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사탐하기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302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항대우 교수님은 고신대에서 그 종교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강사를 물색하는 가운데 전혀 이제 대면을 하지 못했던 교수님인데 같이 밑에서 배우는 목사님이 굉장히 추천을 하셔서 우리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가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종교 역사의 여러 초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를 누가 잘못 추천해가지고 뭐 얼떨결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그때도 종교개혁 기념 뭐 관련한 행사였지 않나 싶은데 특강을 하러 온 적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때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기 이제 안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또 새 얼굴이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전부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죠. 예. 우리 고신대도 힘들고 여러분 대신대도 힘들 것 같아요. 지방대학이라. 예. 벚꽃 지는 순서로 지금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벚꽃이 우리 고신대보다는 좀 늦게 지죠? 예. 저보다 훌륭한 그 종교개혁 연구가들이 한국에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 썼습니다. 뭐 할 만큼 하다가 시간 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보니까 11시에서 12시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12시 전에 맞춰야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봐가면서 제가 5분 전에는 최소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는 1529년도에 정치적 갈등 때문에 생긴 용어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테스라고 하는 라틴어 항의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꼬리 떼고 영어화된 거죠. 그래서 항의자들이라는 뜻이죠. 항변자들, 항의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했을까요? 누구? 로마 가톨릭. 틀렸습니다. 땡. 카를 5세 당시 황제에게 항의했던, 제가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라고 잠시 언급드렸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뭐 썰을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죠? 맞습니까? 오늘 제가 강의 잘못하면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갈 때 입구에 서가지고 피켓 드셔도 되고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항의는 종교개혁 후예들에게 일종의 권리다. 종교개혁 후예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죠? 항의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좀 항의를 하는데 근거 없이 대놓고 뭐 아무거나 뭐 그냥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이죠. 성경. 그죠? 성경. 예. 아멘 크게 해주셔서 너무 제가 놀랄 뻔했습니다. 우리 고시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 우리 고시는 뭐 아멘 뭐 이런 소리 했다가는 마치고 나서 모임 마치고 나서 당장 불려갑니다. 치리 안 받으면 다행이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우리 고신도 참 많이 변해서 아멘 이야기를 크게 합니다. 또 안 하면 뭐 하라고 또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참 우리 고신 목사들 중에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은 제가 총회장이 되면 다 잘라버릴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저를 총회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항의. 항의는 여러분 우리의 뭐다? 권리다, 권리.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의를 합니까? 하기야 뭐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기 뭐 태극기 부대 거기 많이 가시던데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아주 그냥 목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자,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권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종교개혁 이전에는 권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최고의 권위는 교황. 그 다음 권위는 교회?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권위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고, 교회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땅땅 요 본문은 요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 그렇게 칭한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입니까? 저기 그 화면 2개 있는데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 마음으로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본래 앞쪽에 자 본래 교황이 최고의 권위였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권위, 성경의 권위를 최고 권위로 딱 올려 놓은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가들이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종교개혁 기념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역사를 안 배우셔가지고 잘 모르세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0월 마지막 째 주일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합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뭐 합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11월 1일이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인데 그 전야잖아요. 그래서 이 전야에 대한 축하 행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감이 지금 잘 안 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렇죠. 할로윈데이. 아시네, 그죠? 할로윈데이가 종교개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만성절 전날 루터가 95개 논제를 딱 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붙였다.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맞죠? 루터가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당시 신학교 교수는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회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성경과 어긋나면 그걸 토론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사용해서 95개 논제를 딱 한번 토론해보자 이거죠. 그럼 95개 논제는 95개 토론문이죠. 나는 성경을 봤더니 이렇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 나하고 한판 붙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이제 그거로 시비를 한번 걸어보자 이거죠. 지금 면죄부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게 과연 정당하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정당하지 않더라. 그렇죠?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면죄부가 판매가 됐죠? 맞습니까? 근데 루터는 그 면죄부가 부당하다는 권위를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잘 하시는데요?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 하셔가지고. 맞힐까요? 아닙니까? 저도 빨리 가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자,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면죄부뿐만 아니라 회개라든지 이런 모든, 사실 95개 논제에 보면요. 회개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첫 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회개운동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이게 정말 회개다.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회개의 모습이다 하고 외친 거죠. 그게 95개조 논제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95개 논제하면 면죄부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면죄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썰을 풀면 3박 4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고. 자, 제가 루터를 꺼낸 이유는 교황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교황의 권위 위에 무슨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내지는 성경으로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라틴어인데 라틴어 배우십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친 지가 한 10년이 넘어됩니다. 손 뗀 지가 한 10여 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1차 경고입니다. 그죠? 빨리 하고 맞춰라.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제가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창선이에요. 이야기를 어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사를 와서 부산에 쭉 살았습니다. 고향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삼천포로 가야 됩니다. 삼천포에 가서 삼천포에서 배 타고 창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였더라고요. 그죠? 다리가 놓여서 그래도 삼천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저는
3000%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양해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저는 한번 빠지면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빠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쫙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제가 한참 빠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 어디에서 빠졌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예.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들어보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뭐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 그거 아니죠? 요래 이야기하면 또 많아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구원 못 제대십니까? 뭐 이래 물어보시죠. 그것도 이제 다음에 썰을 풀려면 이거는 한 5박 6일은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신약, 구약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여서 전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바로 이단은 아닙니다. 예. 이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단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을 좀 나눠야 되겠죠. 예. 제가 요 이야기 하다가 우리 교단에서 들려 나올 뻔했습니다. 그 옛날 분들이 아니 우리는 동방박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천주교는 이단이라더라. 이단이면 구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래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게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의 뿌리에 칼빈의 사상이 놓여 있고 칼빈은 천주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면서 이게 뭐 반박은 못하겠구죠. 나는 그래 안 배웠는데 누가 가르쳤는데요? 홍반식 박사님, 그분은 구약 전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뭐 따로 각자 가르치는 거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에서 가르치려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끼리 워크숍이 필요하고 무슨 글 같은 것도 서로 돌려보면서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싶은데 우리 고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각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종교개혁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럼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지상교회가 완전하다, 완전하다. 지상교회가 왜 완전하냐? 아니,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교황으로 있는데 그 교황이 있는 교회면 당연히 완전해야지. 점도 흠도 없어야지.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사실은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죠. 그런데 그거를 정면으로 팍 하고 깨트린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에요. 지상교회는 단 하나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왜?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일 수 있냐? 물론 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루트가 신자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라틴어로 하시는 분 오늘 제 대신에 점심 식사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죠? 아십니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예. 역시 우리 교수님 조금 사이비는 아니지만 조금 뭐 발음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땐 거짓 맞추셨어요. 유스투스가 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에트는 그리고 이고 시뮬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페카토르 죄인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 뭐 앞뒤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명의, 그 명의에 의해서 죽을 목숨이 가까스로 대수술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런 상태, 바로 그게 신자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중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살려낸 예수님의 말씀을 기똥차게 잘 들어야 되겠죠? 아이고 이제 나 살았나 이러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내 짐 어디 있노? 챙겨 집에 가면 어째 됩니까? 가다 죽습니다. 그죠? 불치병에 걸린 그 환자를 살려낸 그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신자입니다. 의인이 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할 때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상에서 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는 해주시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 공동체,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 공동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성원인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어디 내놔도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천주교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비판을 못하게, 항의를 못하게 어디 가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단 쪽에서 항의하고 뭐 이렇게 뺐다가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저주를 받을, 그죠?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태를, 그 못된 행태를 개신교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일절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들은 설교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금기죠, 그죠? 그 이야기 했다가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무 사람들의 문매를, 눈총도 총 아닙니까? 눈총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에 맞아서 다 죽을. 교회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런 면이 없다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전하다 이러면 어떤 자세겠습니까? 그만하겠죠. 교황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야. 너 구원받고 싶어? 여기 와야 돼. 우리는 점도 없도 없어. 완전해. 우리를 비판하면 바로 네가 이단이야. 비판은 네가 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 이단들이. 한국이 근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종회장이 되면 우리 고신교회에서 그런 소문이 들리는 목사들은 깨끗하게 제가 청소를 할 텐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켜주지 않네요. 자,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 불완전한 모습을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맞죠?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다시 일어서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하면요,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지상교회는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완전하다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그럼 불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보가 가능하다 하는데, 그 진보의 가능성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는 워낙 이 본성이 죄인이라 뭐 좋은 게 있잖아요. 그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일단 내 손에 넣고 봅니다. 손에 넣고 주머니가 크면 일단 넣고 봅니다. 주머니. 이거는 모든 걸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서울대 합격했다. 뭐 요즘 서울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저희 학교도 의대가 있는데 그 의대가 처음 생겼을 때는 뭐 의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수준이 많이 떨어졌구나. 참고로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고신대 출신입니다. 고신의 고자가 높을 고자거든요. 저는 고신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대학이다
믿거나 말거나. 예. 자,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요. 그 지금 왜곡은 한마디도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왜곡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요 생각부터, 요 구호부터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이미. 최고의 권위로 성경을 딱 올려놓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까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성경이 진짜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만 그 글자가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시는지 내가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걸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모든 개인이 다 절대적인 성경 해석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는 16세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분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황이 없는 것은 다행인데 교황이 없죠, 그죠? 우리 합신에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고신에도 없습니다. 총회장은 있지만 1년짜리 총회장 해봐요. 1년짜리. 그거 하겠다고 난리 그 난리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3,000% 빠지네. 총회장 하겠다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막 서로 그냥 되겠다고 막 하는 걸 보니 참 눈꼴 치워서 제가 글을 하나 썼었어요. 저는 총회장은 안 되지만 총회장하고 같이 맞먹는 동급은 아닙니다. 예. 그죠? 예. 그렇지만 총회장을 비롯해서 교단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눈치를 조금 보는 편이긴 해요. 왜? 저는 하나님 외에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그냥 막 써. 예. 우리 교단지에서 안 치러주겠다 그러면 어디에 신느냐?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빼딱한 인터넷 신문이? 예? 뉴스 뭐 있죠? 조이 거기 안 싫으면 거기 실어버려. 그러면 난리가 나. 교회 안에 교단 안에서 이야기할 걸 교단 밖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하여튼 간당간당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이기 때문에. 맞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대상을 봐가면서 하세요. 여러분 유치해서 잘못했다가 학생의 신분으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왜곡이 이미 1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해놨다면 문자주의, 성경 문자주의가 득세를 하네요. 성경에 있다 없다로 진리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6세기부터 생긴 게 유니테리언이잖아요. 반삼위일체론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하죠. 반삼위일체론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맞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반삼위일체론, 유니테리언이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는 말이 없어. 그 용어가 없어. 그러니 이건 엉터리야 이거.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죠. 천년왕국은 있네. 이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 그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리의 유무를 판단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이상한 성경 문자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와 츠빙글리가 쫙 갈렸죠. 그건 아시죠? 예, 루터는 95개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츠빙글리는 취리 종교개혁을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 루터는 교수였고 피텐베르그 대학 교수였고 츠빙글리는 취리히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하는데 강해설교, 몇십 년 전에 한국에 풍미했던 강해설교, 지금은 강해설교 하면 3년 만에 쫓겨납니다. 교인들이 못 듣겠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용감하게.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강해설교?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설교자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실제 취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소세지 사건이라고. 소세지 사건.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먹는 것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자유에 사순절에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노? 없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지극히 그리스도인 자유지, 이걸 어느 특정 기간에는 이걸 못 먹고 뭐 나머지 기간에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래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상당히 교리적이죠.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상당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습을 뜯어고치는,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개혁, 관습적인 개혁 플러스 개인의 도덕적인 그런 개혁이 그 결과로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교리도 바르게, 관습도 성경에 맞춰서 바르게 그렇게 고쳤는데 개인의 신앙 삶은 엉망이다. 계속 부정부패 속에 방치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성경 문자주의.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성찬론 때문에 사실은 갈라졌잖아요. 이것도 성경 해석 때문이거든요. 참 그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내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율법주의로 이렇게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합동이나 뭐 우리 고신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합동이 뭐 하고 나면 5년 뒤에 우리 고신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꼭 따라 해야 되냐? 그것도 5년 만에. 먼저 하면 안 되나? 예. 여성 안수는 고신이 먼저 할 줄 모릅니다. 예. 예. 이래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여성 안수 지지자냐 뭐 의심하실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들은 또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실망하신 분들은 몰래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르게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왜곡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피데라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단, 결심 뭐 이런 식으로 갚으리는 거예요. 네 언제 구원받았노? 날짜 아나? 아니 네 생년, 육체가 태어난 생년월일 아는데 영원히 다시 태어난 그 생년을 몰라서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의 유산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다른 말로 고치면 그렇죠. 솔라 피데는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루터도 칼빈도 처빙글리조차도 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개인적인 결단의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차원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약 가르치시는 교수님한테 다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게 헬라어에 있더라.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그럴 일이 만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번역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 바로 루터 때문에. 루터는 이 문장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부사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넣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오직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오직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개신교도구나 하는 생각을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아세례, 이 세례도 왜곡이 돼요. 아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르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유아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없어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때 세례 받는 거는 아니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 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지만요, 모든 것에 성경만 갖다 대릴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이라 외쳤지만 그 성경을 해석한 역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성경 해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을 다 인용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은 경건서적도 안 읽고 특히 역사는 더더욱 몰라.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의 공통 부분이죠. 공통점이 역사에 무지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에 무지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만인 제사장직, 모든 신자의 제사장 사제직이라고 하는 이걸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루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도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제래. 그럼 목사 이제 성직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래 가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다. 내가 이야기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중간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용서를 해주네 만에 지금 천주교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통회, 불완전한 통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길을 만든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만인 사제직도 마찬가지로 만인이라고 하는 걸 모든 신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만인 사제직 이랬더니만 아니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을 이야기해야지 왜 만인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들어가냐. 믿지 않는 사람은 사제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뭐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짧게 하다 보니까 만인 사제직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니까. 이 만인 사제직에 대한 오해도 결국은 설교자나 이건 필요 없다, 교회 성직자가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보면 이게 문자주의돼요. 문자주의의 그런 왜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혁이라는 용어, 개혁이라는 용어, 이것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요, 기사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이 봉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키죠. 무기를 들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농민들이 또 봉기합니다. 농민혁명이죠. 농민 봉기. 네. 루터 보니까 우리 편이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고 있는 저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말로는 안 되겠다. 무기를 들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거 뭡니까? 그거는 혁명이죠, 혁명?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개혁은 바꾸는 거지. 혁명은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파괴하고 새로 짓는 거죠. 개혁은요, 건물로 따지면 리모델링입니다.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본래 있는 걸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게 본래 있던 건지 없던 건지 새로 지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짓는 거죠. 개혁입니다. 개혁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 어차피 못 지켰으니까 아주 좋아하는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위에 지금 높이가 다르니까 조금 수준 차이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에클레시아는 아시죠? 뭔지? 교회. 레포르마타는 영어로 리폼드가 됩니다. 리폼드 처치. is sempere는 always죠. 항상.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계속 개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신학교도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대신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전반에 대해 쉽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강의 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학술제 그 시간 안에 수업이 있는 분들은 교수님과 그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 교회에서 조그마한 그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이제 학교 홍보 내용들이 뒤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꼭 한 개씩 갖고 가셔서 교회에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8장 1절 드린 후에 항대우 교수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구속하시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대신대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